여러분에게 퀴즈를 좀 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5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500명의 이상이 증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진행할게요. 네, 이미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이제 결정탑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핍박을 견디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네, 부활. 네, 주님의 부활. 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기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몇몇 사람만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따르면 적어도 2사람이 증언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부활을 한꺼번에 물론 사도들이 먼저 목격했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 이상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목격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목격했죠? 오늘 성경을 쓰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친히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고 죽은 것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예수님을 믿음에 당하는 어려움을 견뎌내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여전히 죽을 뻔한 수많은 고생과 위험과 아픔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내내 15장 내내 이 앞부분까지 얘기해 온 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4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바울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씨앗으로 비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심어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부활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대하게 만들며 우리가 그죠? 점점 우리 교인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뭐라고요? 부활의 씨앗이 되어지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대해야 하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자, 몇 주 전에 시연이와 통화를 하면서 서울에 지금 가 있는데 시연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때 그 물음의 의도를 제가 알지 못하고 반드시 있지.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야.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뿌린 대로 우리 인생은 거두는 거야. 심판이 반드시 있지. 혹시 예수님은 사랑하시기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니까 혹시 심판 안 하면 어떡하쇼? 이런 질문으로 그죠? 또 대꾸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반드시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은이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심판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줬으면 좋겠어. 그때서야 제 딸 시은이가 왜 첫 번째 질문에 심판이 있느냐고 물었는지 그 의도를 아빠로서 드디어 파악했습니다.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이 있어. 제가 나중에 얘기했거든요. 너 진짜 심판하면 너 살아남을 것 같냐? 대답 못하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나눔 속에 아빠는 그죠? 자녀와 한 몸이잖아요. 자꾸 그게 제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뭘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지.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이 생각이, 이 교리가 일주일 내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연이의 그 감정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래서 제가 질문이 일어났어요. 오늘 뭘 심어요? 죽음을 심어요. 그러면 뿌린 대로 거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야죠. 그럼 이게 뭔가? 아니 죽음을 심었으면 죽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다시 산다 논리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까? 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가질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우리 가운데는 이 세상 가운데는 뿌린 대로 거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속기 쉽기 때문입니다.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재판정 앞에서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불공평하고 뿌린 대로 거두는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고요? 절대로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왜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뿌린 대로 거둬야죠. 죽음으로 끝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대원칙, 그죠? 열심히 공부해야 점수가 나죠. 그런데 저는 진짜 거부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기도했는데 점수가 높아졌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행과 기적과 복권을 바라지 말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음을 뿌렸는데 죽은데 왜 다시 삽니까?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하나님께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 우리가 뿌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온전히 다 감당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존재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사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 그걸 붙들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계십니까? 시간이 점점 내 죽음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라고요? 죽음은 씹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출발점이 죽음인 것입니다.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육신이 쇠하여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도 이 죽음으로 심어져 가는 곳 속에 나는 새로운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지금의 생명을 조금 맛보고 있지만, 부활의 생명을 내가 조금 맛보고 있지만, 그때는 완벽한 주님처럼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져 가는 과정이구나. 이 사실이, 그래서 부활주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의 현장도, 내 고난도, 내 아픔도 심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으로 다시 놀랍게 빚어지는 출발점이 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부활절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으로 끝장내지 않고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증거라는 강의 속에 하신 말씀이지만 제가 조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We need grace. 영어 발음 조금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누군가 이 말에 반발할 사람이 있는 거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남발하면 죄를 짓잖아요. 은혜 하니까 은혜를 핑계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남발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회심한 적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 교회의 신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핑계로 삼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은 은혜를 핑계로 죄를 짓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며 부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넓은데 우리가 도저히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은혜라면 저는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썩어질 육신을 심어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은혜는 주를 위해서 살게 하며 주를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